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우리 4장 1절부터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또 시간 관계상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온라인으로 이렇게 아무도 안 계신 곳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예배하다가 한 2달, 한 3개월 가까이 이렇게 녹화하고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비록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이렇게 뵈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피차 나누면서 오늘 그 은혜 항해를 또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평강의 우리 식구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과 2장은 우리 회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드리면서 아마 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함께 예배하시면서 살펴봤을 내용이고,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다시 본당에서 회집하면서 3장, 우리 지난 시간에 오한우 목사님 통해서 3장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4번째 시간, 이제 로마서 4장을 전체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을 보기 전에 1장부터 3장까지를 한번 이렇게 쭉 마치 슬라이드 화면이 싹 넘어가는 것처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지난주에 봤던 3장의 내용이 이제 4장이 이어지면서 한 단락 매듭을 맺혀지는 단락이 4장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단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4장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은 어떤 장이죠? 1장은 서론장과 마치 서론의 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장은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을 맡은 자로서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택정함을 입은, 사도로 택정함을 입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죄악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18절부터 그 불의에 가득 찬 사람, 믿는 자긴 하지만 믿는 자의 상태가 어떤 자들이냐? 불의로 가득 찬 자였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장이 바로 1장의 모습입니다. 자, 2장은 어떻습니까? 자, 2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더 사악한 모습으로 돌변한 거죠. 이 정통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하는 장이 바로 2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 조건과 행위, 그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랑으로 삼습니다. 은혜가 자랑이 된 정통 유대인들을 향한 고발의 내용이 바로 2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지난 시간에 최재호 목사님이 2장을 설교하시면서 6가지 그 사람들에 대한 고발의 내용들, 그 정통 유대인들의 특징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해나가신 모습들을 아마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3장, 자, 그런 사람들 그 내용에 3장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 아니다? 의인이다 아니다?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네요. 답을 하셨는지. 우리는 의인이 아니다 라고 3장에서는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 거죠. 근데 죄인인데 어떻게 된 거냐?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된 내용이 3장 21절과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인은 아니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돼요?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장의 결론과 같은 내용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3장에 마쳐지면서 그러면 믿음이 뭐하냐? 믿음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이 4장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좀 설명을 들으셔야 쭉 1절부터 내용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라 생각해서 아주 결론부터 간결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장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한 단락 등장하지만 주된 내용은 1절부터 25절까지 아브라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다윗도 등장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칭을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모세와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큰 위대한 영웅 중의 영웅이라고 호칭을 받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만일 이들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바울의 오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가셔도 돼요. 기도하고 가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게 오늘 4장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도덕적인 행위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인용을 해서 쭉 설명을 해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또 일도 하셨죠.
여러분 일하면 어떻습니까? 일하고 나면 한 달에 한 25일이나 30일 말일쯤 되면 뭘 받습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보상을 받죠. 그것은 우리 자신들, 우리가 받은 노력에 대한 대가지 은혜입니까? 대가입니까? 은혜가 아니라 대가일 뿐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가 부족하면 뭐예요? 보이콧해서 더 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많이 주면 보이콧 안 하죠. 많이 주면 감사하게 받지만 어쨌든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또는 선행으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것 역시 은혜가 아니고 선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은 정당한 대가로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까 3장에서 뭐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을 하죠. 우리 모두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 없다?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여기 당시의 유대인들, 아니 정통 유대인들,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마저도 이 사실을 잊거나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예를 들게 됩니다. 자, 시편 이 예가 뒤에 나오는데 이 예를 든 것이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자, 이렇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당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다윗이 의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예로 드려진 게 됩니다. 따라서 의롭다 하는 것, 이 의롭다함은 우리의 공적, 공로나 행위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또한 선한 행위에 따라서 대가로 지불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의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뭘까요?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는가, 얻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4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신칭의에 대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쭉 해나가는 상황이 바로 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 보면서 1절부터 쭉 어떤 상황인지, 자, 이 배경적인 설명을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결론부터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의 그 인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쭉 읽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자,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원본에 보면 성경을 의인화시킵니다. 성경을 사물이 아니라 성경을 단순히 이렇게 표현된 책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사물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의인화시킵니다. 의인화시켜서 기록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성경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바로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성경이라는 것을 인용하는 강조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인용합니까?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다윗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 또 그들의 실제적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성경에 있는 인물, 실제적인 역사 속의 인물이, 실존했던 인물이 실체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이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말했었다가 아니라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현재형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부터 내려왔던, 말했던 성경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는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처럼 물려지는 성경,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역사의 현장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현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표현의 목적성은 뭐냐 하면, 그것이 성경은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실제화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런 거야 하고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성경책은 어떠한 성경책입니까? 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3개월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코로나가 지금 이 창궐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 권위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가 이 회집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달려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아까 시편 32편을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가리우심과 여겨주심과 덮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은혜로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죄를 가리워주심으로 여겨주심으로 덮어주심으로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6절부터 8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친 사건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부터 17장 그 사이의 이야기가 바로 4장의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나 받게 되죠. 어떤 약속을 받게 됩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고 너는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라고 어떤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게 되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런 큰 엄청난 역사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어떤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초기 때 자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니,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바로 즉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한 해, 두 해 거쳐서 시간이 계속 흘러감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몸적인 하갈을 통해서 도대체 안 되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뿔따구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여기 99세 계신 분. 99세 되던 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때 그 침묵을 깨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장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죠. 이스마엘은 어떤 민족을 이룹니까? 할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할례 전 사건 이스마엘, 그것은 어떤 의미를 삼게 되죠? 인간의 실력으로 난 자식. 그리고 할례 사건을 중심으로 이삭은 약속의 자손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자, 여기서 할례가 등장합니다. 오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할례인데 할례가 등장하죠.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한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할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일까요? 할례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할례가 먼저일까요? 의로 여기심이 먼저일까요? 네, 의로 여기심이 먼저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이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먼저인 것을 할례의 의미를 잊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받은 이 축복의 사건들이 깡그리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할례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할례는 의식보다 그 뛰어넘어서 의미가 더 중요하죠. 할례는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 육신은 죽고 새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잘못된 공식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할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인 거예요. 표식입니다. 근데 이 표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논리의 모순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까 뭐가 먼저라고요? 의로 여기심이 먼저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표식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표식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표식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모순을 낳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역사에 저지른 종교적 실수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무할례시 때 의로 여겨짐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이죠. 약속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의로 여겨진 것이 할례를 받고서가 아니라 무할례시 때 여겨졌다는 것을 바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가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지키지 못하는 조항과 율법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짐을 얹어 놓습니다.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백성들을 강요하고 정죄하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이번에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물론 더 깊숙하게 뭔가 또 은폐하고 숨기겠죠. 그러나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전면에 이만희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뒷짐지고 애먹은 힘든, 가장 어리고 힘든 청년들만 내세운다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짐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온 율법 조항들, 또 기준들, 이것이 무거운 짐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런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많은 조항들을 갖다 붙여서 놔야 좋은 성도고,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조항들과 이런 것들을 갖춰놓지 않은 성도는 안 좋은 성도고, 이런 것들이 자꾸 올무로 작용하면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고 자유롭게 평안을 누리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자꾸 올무로 작용을 합니다. 갇혀 지낸다는 거죠. 교회 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의 이 조상이 되고, 특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의 영적 조상이 된다는 것을 쭉 이후에 설명을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혈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영적인 조상으로 아브라함, 영적인 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데
에베소서 3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 3장의 사도 바울도 느낌을 다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이걸 알았을 때, 이 비밀을 알았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비밀을 알았을 때 그냥 말문이 턱 막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 구약의 많은 위대한 성도들, 조상들이 다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선진들이 나오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효력이 확인됨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봐야 될 텐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 또 계속 볼 텐데,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설명을 드리고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또한 언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효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받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는 다른 논리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정통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어떤 것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가 되어서 자녀가 얻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 즈음 99세 때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믿게 되죠. 비록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야 라는 다시 한 번의 확신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죠. 그는 인간적으로는 보아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 불가능해 보였을까요? 사라의 나이와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그 속에 태를 갖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옛날 당시에도 100세가 넘어서 몇백 세까지 살 때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를 낳을 수 있는 수태가 가능한 때는 100세 때는 이미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13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 곧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결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약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사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언약과 율법서를 받을 때까지 430년 오랜 기간이 큰 차이가 있었죠. 사도 바울은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율법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칙이 성립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민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약속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고, 그 언약은 어떻게 해요? 파괴가 된다는 것은 범법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사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이 어떤 것을 대비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 태를 낳을 수 없는데 그 수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태를 낳는 이삭을 낳게 되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거나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쭉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쭉 가야 되기 때문에 25절까지 숨가쁘게 가려면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이테가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22절만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4장은 계속 반복해서 의로 여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로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이 아닌 언약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죠.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쁘게 하십니다. 이런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의로 여기신 바들 우리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의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여겨주셨고 그 당시에 믿는 사람도 그렇게 여겨주셨고 이 땅을 살아내는 지금 오늘날 2000년 후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의로 여겨주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경우로 동등하게 대등하게 취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과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과 동등하게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어지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그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태가 없는데 잉태할 수 없는데 아이가 잉태된다는 것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가 우리를 충격받을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만끽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는 다시금 용서슴 쳐야 하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회집을 안 하니까 여러분 좋으셨죠? 편하더라고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보시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가정에서 편하게 편한 복장 입고 화장도 안 해도 되고 교회 오시려면 어떻습니까? 화장해야죠. 마스크 써야죠. 거리는 둬야죠.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해야죠. 교인 명부 확인해야 되는데 명부에 내 이름 빠졌어요. 있어요? 없어요? 써야 되죠. 끝나고 나가면 얘기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해요. 열나면 오지 말아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간직하고 유지하고 계십니까? 온라인 속에서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아니 다시 회집하라고 얘기했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든 않든 거리를 두고 있든 않든 그 감격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코로나가 어떻고, 아니 코로나가 언젠간 없어지겠죠. 수두도 언젠간 없어지겠죠.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언젠간 너도 없어지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그게 크나 큰 문제로 다가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문제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겐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그 마음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멋지게 살아내는, 멋있게 살아내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멋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평강인들,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계속 기도의 자리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 4장을, 로마서 4장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꼭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스크를 쓰고 나오라고 할 때, 내가 나왔을 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평강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뭐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뭐는 어떻다 저렇다 말하지만 그것의 마음을 뺏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뺏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이 한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고, 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로마서 4장